한 해가 가면서 또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한 50대 후반 또 이제 60대가 넘어가고 또 70대가 넘어가면은 몸의 이상 현상을 느끼게 되죠. 여러 가지로 이제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도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나이를 먹으면 기력도 약해지고 또 따라서 또 면역력도 약해지고 노쇠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은 풀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세잔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구나 이 몸이 이제 이게 몸이 좀 부실해지는구나 이걸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이제 장기 같은 것도 좀 하나님 은혜로 고쳐주시기도 했는데 또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데 비염 같은 거, 저 같은 이제 비염이 안 좋아, 비염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조금 좀 이게 코가 좀 막히고 그러면 머리까지 그냥 이렇게 띵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가 띵 하니까 그냥 괜히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의욕도 없어지고. 근데 이제 또 괜찮아져요. 또 괜찮아져. 큰 문제는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건강해야 활력이 생기고 뭔가 그냥 자신감도 생기는데 이 건강이 안 좋으면 그렇구나. 이제 그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기도할 때는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좋아지게 해주시고 또 즉각 또 치료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이란 건 모르겠어요. 완전한 이제 하나님 완전하게도 고쳐주셔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게 몸이 안 좋을수록 이제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죠. 우울증도 오게 되고 이제 그런 거 이게 이제 여성들도 무슨 소위 말해서 무슨 폐경 주기가 온다 그러면 이제 우울증도 온다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 몸의 증세를 너무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몸의 증세에 너무 민감해져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병 환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왜 들어가셨는지 그 마을은 외진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많은 마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기를 이제 거기 나병 환자들이 있는 걸 아시고 거기 일부러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딱 예수님이신 걸 어떻게 알아봤어요? 나병 환자는 문둥병 환자죠. 코 떨어지고 코 썩고 이렇게 코, 눈, 손가락 다 떨어지는 이게 부패해가는 겁니다. 몸이 부패해가는 거예요. 썩어져 간다 이거예요. 아주 몹쓸병입니다. 한센병이라고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치료약이 없어요. 그냥 죽는 날만 얼마 안 있어 죽는 날만 기다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신경계통으로 크게 고통은 느끼지 않지만 그냥 고름이 줄줄줄 새고 너무나 괴로운 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나라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그것을 막 예수님 보자 10명이 말이죠 막 소리 지르면서 부르셔서 기도했더니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딱 한번 그냥 예수님께서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도 아니고 너희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지금 그들의 몸 상태가 어때요? 지금 손발 다 떨어졌어요. 썩어져 고름 나고 있어요. 그런데 가라 이게 제사장에게 가라. 그 당시로는 그 사회적인 그 종교법으로 그들이 자기가 이제 나는
나병에서 치료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에 가서 법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즉시병이 나와버렸어. 가면서 즉시병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병입니까, 정말? 오늘날도 우리는 사실 불치병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제 특별히 우리가 어떤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이 병은 이제 얼마 기도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서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낫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의사들은 그래요. 이건 3개월 이제 시한부 병원입니다. 했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모든 소망을 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더니 그 병이 거기서 이건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설명 안 되는데 치료가 되는 거예요. 치료가 돼. 그들의 의사의 경험으로는 이것은 몇 개월 살 수 없다고 했는데 가망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사실 가장 힘든 병이 뭡니까? 나병이에요. 나병. 문둥병이란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아픔으로도 어떤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이사야 40장 쳐보세요. 이사야 40장 몇 절이냐? 28절 26절 죄송해요. 28절이구나. 이거 막 지어놨더니 2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시는 평온치 아니하시며 고미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계속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고침을 받은 거예요. 물론 즉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몰라. 일단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이라는 건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고 가다가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부르짖었잖아. 부르짖었으면 그 앙망하면서 우리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앙망하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께 내 송사를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병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년에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에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고린도후서 4장 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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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오늘 제가 잠깐 찾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다시 한번. 직접 찾아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4장. 죄송해요. 고린도후서 5장이네. 실수할 때 있을지 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따라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도 마음도 우리는 세전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새로 바뀐다는 거예요. 새로 충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도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처방하실 때는 여러 가지예요. 중풍병자가 막 이렇게 침상에서 내려왔을 때 죽음을 깨고 내려왔을 때 주님께서 뭐라 하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먼저 주님이 치료하기보다는 그 죄인의 그 상태를 먼저 고쳐주신 다음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환자에게는 주님께서 그냥 일어나라 말씀하시죠. 누워있는 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 구약에서는 엘리야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소년의 말을 듣고서는 이제 바리바리 써가지고 선물 써가지고 이제 고침 받으려고 엘리야에게 왔잖아요. 근데 환대를 했어요. 엘리야가 장관이라고 해서 환대하지 않았다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가서 씻으라. 아니 자기가 지금 그 멀리서 선물 잔뜩 싸가지고 그래도 자기를 환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엘리야가 말이 선지자니까 병 고친다니까 그냥 손을 꽉꽉 눌러가지고 기대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저 멀리 가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에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말꼬리 팍 돌려가지고 나를 무시해도 내가 누군데 나를 감히 나한테 와서 여기 와서 그것도 엘리야가 직접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환이 나와가지고 머리 삐끔 내버리고 엘리야 선생님께서 저기 가서 씻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 당하는 것 같아. 오늘날 자기가 너무 지체가 높고 자존심 센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나한테 좀 환대를 해주고 좀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기분 나빠서 안 믿어까지 그냥 우리나라가 더 큰 강이 많다. 그 큰 강 가야 되는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한마디 그 부하의 말을 듣고서는 하숙의 말을 듣고서는 가서 또 씻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나만 장군의 몸이 어린애같이 어린아이같이 되더라. 7번 정말 들어갔어요. 재생됐어. 환생했다고 환생. 몸이 다시 새로워졌다고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독수리가 말이죠. 그 나이 독수리가 이제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이제 깃털 부리가 다 이렇게 다 세잔해지면은 부리하고 그거를 다 쪄가지고 다 새로 없애가지고 깃털 다 뽑는데 그럼 새로워진대.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재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몸도 마음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제는 뭐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자꾸 나이 먹은 거 누가 뭐 나이 먹은 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정말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
우리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자꾸 뭐 이제 그냥 우리 자꾸 뭐 나이 먹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관절이 어떻고 뭐 연골이 어떻고 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저 여러분들을 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어떤 뭐 의학적인 방법으로라든지 하나님은 고치신다는 거예요.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늘 9명은요 깨끗함을 받고서는 이제 9명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갑자기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고침 받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일생에 정말 영원히 정말 그 거기서 나올 수 없는 병에서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9명은 그냥 감사하기보다는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렇게 말씀해요. 어디 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 어떤 병에서 고침 받았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잖아요. 낭떠러지에서 정말 절망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고쳐주신 병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못했을까? 글쎄 뭐 모르겠어요. 그것도 9명씩이나 딱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와가지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자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 우리는 사실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물론 나병에서는 우리 이런 병에서기보다는 우리는 영원히 사망에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죄 가운데서 우리가 죽을 바닥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해 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부르심을 받으셨고 붙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선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맞이해가지고 뭐 절기를 통해서만 감사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받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남에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으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정말 일상에서 정말 뭔가 뭐랄까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는 마음으로 느끼기도 하지만은 감사를 표시해 줄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를 잘 못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그냥 10가지 도와줘도 감사를 못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이 땅에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세워보라 그랬잖아요. 찬송가 가사에도 내게 주신 것을 세워보라. 근데 우리는 남이 없는 것만 가지고서 없는 것을 불평해요. 아이고 나는 저 사람만큼 없을까? 항상 자기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있는 거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해야 된다. 내게 얼마나 지금 주신 게 많아. 그렇잖아요.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위대한 영향력 100인 중에서 위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 중에 100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장님이고 귀도 안 들려. 근데 그 사람은 항상 감사했어요. 왜? 남보다 없는 게 더 힘들어. 그런데 더 감사가 많아요.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없는 것 때문에 난 저 사람만큼 내게 주신 것을 해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내게 올해도 일상적에서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게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비로소 잃어버릴 때 알아. 잃어버릴 때, 야, 내가 정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고, 야, 머리카락 빠지니까 머리카락 많을 때, 야, 좋았구나. 응? 젊었을 때, 야, 탱탱할 때 좋았구나. 우스갯소리로. 응? 잊어버리고 나니까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응? 잊어버리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이 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나를 먼저 부르셨어요. 내가 약간 늦게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이 부르심 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감사를 표출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건 무슨 도대체 감사한 건지 뭐 한 건지. 왜냐, 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고쳐줘야지 뭐. 이게 감사가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 그냥 자식에게 아무리 뭐 쏟아부어도, 정성을 쏟아부어도 자식들은 부모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자식 있으면 골치 아프다고. 응? 자식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이걸 모른다고 우리가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다면은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철이 없는 거죠. 저도 부모니까 당연히 뭐 아무리 도와줘도 감사를 모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큰 구원을 그냥 가다가 고침받는 거야. 가다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면 돼. 우리 신명기 6장을 보시겠어요?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12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언제 조심하라?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과거에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서 노예되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너희를 거기서 건져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을 점령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짓지 아니한 건축하지 아니한 집들, 성읍들을 주게 하시고, 너희가 채우지 아니하는 물건이 가득한 우물들도 차지하게 하시고, 포도원도 감람나무도 차지하게 하시고, 밥을 먹게 할 때에 그랬어요. 그때 조심하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를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물론 마음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근데 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돌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제 그 안정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해야 되는데, 다시 어떻게 우리가 배불리 먹게 될 때 어떻게 다른 거 생각나는 거야. 야, 좀 더 재밌는 거 없나? 즐거운 거 없나? 좀 찌릿한 것도 없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보니까 저 사람 참 재밌게 사는데 환상적이네? 다 거기서 우상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요즘 이런 게 유행한다더라. 그냥 재즈가 유행한다더라. 60년 재즈가 요즘 무슨 춤이 유행한다더라. 세상 유행 따라 다 가는 거예요. 그걸 막 거기 막 편협돼가지고 그냥 도착돼가지고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냐? 이제 거기에 이제 나가 먹고 사는 문제가 별로 힘들이지 않아. 좀 이제 안정되고 편안하면은 엉뚱한 것들이 들어와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린.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좀 이제
넉넉하고 좀 이제 병도 어느 정도 나은 거 같고 괜찮으니까 어떻게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 건강. 몸 가지고서는 이 몸을 우리가 육체 가지고요. 육체 가지고 즐기려는 거야. 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면은 다른 신들을 그 사면에서 내가 다른 신들을 따르면은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은 너를 치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라. 다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의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를 잊어버리고 떠났어. 진노하신다 이거예요. 너희가 갑자기 그리고 너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 몇 번 경고를 주세요. 그래도 끝까지 돌아가면 하나님 진노하십니다. 경고할 때 주님 돌아오라. 좋은 말 할 때 돌아와.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영원토록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 병만 고쳐서 복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죄에서 우리가 사함받고 건져받았던 거기만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약속의 장소로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나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내 자성에게까지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가르치라 이게 그것이. 내가 지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거 은혜 받아가지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아야 돼.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또 그 은혜 받은 것을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어야 돼. 그것이 뭐냐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도 알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찬양을 돌려야 돼.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돼. 시편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얼마나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를 도우셨기 때문에. 예전에 그 도우신 하나님을 항상 잊어버리잖아요. 지금 또 그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그 가운데 그 구원과 능력을 다시 재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협력하여 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증태하는 데에 빠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 때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가는 뜻을 알고선 정말 그는 내가 어렵게 하시니까 나를 영어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서 뭐 섭섭해가지고 뭐 그 아합은 어디 갔느냐 물어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행하신 그 은혜를 쉽게 너무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10분의 1만 값을 10분의 1을 우리가 10분의 1을 제사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10분의 1이 뭡니까? 우리가 11조라는 것도 있잖아요. 11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하는 건 뭡니까? 내가 최대한 나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10분의 1만 돌아왔어요. 10분의 1만. 우리는 아홉은 잊어버리기 쉬워요. 최소한도 10분의 1이 우리 안에서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아홉은 어디 갔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일상생활 살다가 너무나 금세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이라도 꼭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주일 하루에도 1시간씩이라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나 일주일이고 하루라도 우리가 그 시간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는 우리 하나님 기억하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에 재현시켜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심장이 정말 식지 않도록 빛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죠. 우리는 금세 또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보세요. 망령 때 행한대라. 내 이름을 망령 때 여기지 말라.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들은 즉시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또 다르게 환생시켜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운석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 우리 잔재에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한국 기독교도 문제가 뭐냐면 WCC니 뭐 다시론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삼아요. 근데 그들은 자꾸 보면 신을 막 이렇게 혼탁스럽게 신을 이렇게 막 섞어버려요. 아니에요. 정말 오로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는 영광을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감사할 때 그분이 영광을 재현시켜 주시고 능력과 힘과 권능을 다시 우리 가운데 재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경이 말이죠. 지금만 그때만 어려운 게 또 닥쳐와요. 지금 또 닥쳐 공경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또 우리가 풍랑이 걷어졌으면 또 다시 다 육지에 내리면 또 다른 귀신이 또 꼭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쳐야 될 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주님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95편에 보면 찬양가 이 백성들은 내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부르신 것은 나를 찬송케 하게, 나를 영광 돌리게 하려 할지니라. 우리는 때로는 기도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모든 만물이 나를 여호와를 찬양할 때 매미가 매미 소리 여러 가지가 있다는데 이 만물 모든 만물들이 소리 안 나는 만물들이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 그런데 미물일지라도 영광을 돌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꺼뜨리신다. 하나님 이름이 너희들 때문에 모독을 받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시킨다. 여러분 지금 왜 이게 기독교가 지금 사실은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요 가장 우리가 정말 그 가장 어두운 터널을 전했을 때가 있어요. 중세기 때 기독교가 그 유럽을 통해서 굉장히 번영을 했어요. 근데 한동안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이제 이슬람 성지가 그 이슬람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 성지 탈환 때문에 이제 전쟁을 벌였는데 근데 그 지금도 보면은 그 이제 이슬람과 십자군과 이제 성지 탈환 때문에 한 7차까지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참혹한 전쟁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아주 참혹하게 사람을 죽였다고. 근데 그게 사실 기독교 정신은 아니잖아. 근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전쟁을 벌였냐? 내전 안에서 그 황제하고 로마 황제하고 교황하고 그 서로 정치 권력 때문에 그 전쟁을 더욱 일으킨 거예요. 상세는 다 우리가 이제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 전쟁을 끝까지 일으켜가지고 지금도 이슬람이 이게 기독교라 그러면 아주 그냥 이 정치적인 세력 때문에 정치적인 그 알력 때문에 아주 그냥 이렇게 손절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잘못 생각하는 거지. 야,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자칫하면 세상에 나가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전문양이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가서도 주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쩌쩌하고 정말 사람들이 왜 저렇게 정말 어떻게 뭐 좀 기본적인 상식도 없고 결례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더 그로 말미암아서 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걷지 말라는 뜻이 그런 뜻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우리 자신들이 정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처신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처신을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복,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만 잘 되는 것이 전 복이 아닙니다. 그건 잠시 잠깐 잘 되지만은 우리는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내 안에서 재현시킬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이 있어야지 그게 영원한 복이지. 우리는 그저 날마다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만 사는 그 인생이 된다면은 그건 똑같아요. 그건 불행을 우리가 그 좀 목적을 더 크게 볼 수 있어야지.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이렇게 때로는 막으실 수 있는 것 같지만은 막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구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서 그냥 우리가 그냥 무조건 잘 된다고 해서 천국가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러면 빨리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빨리 잊어버린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한 방에 그냥 귀신 다 쫓아버리면 좋다 편안하다 그러면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죠. 그러면 또 금세 또 마음을 다른 데 먹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부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더 따라 살라고 주님 붙잡고 살라는 뜻으로 우리가 더 나가면 이기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능히 정말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 안에서 그 하나님 크신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큰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신령한 복으로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누려야지. 아직도 우리가 그 삶을 못 누린다면은, 그 복을 모른다면은 우리 이 땅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왜 저렇게 남에게 구색하게 변명하고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게끔 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